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말랄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5장은 이렇게 아담과 노아에 이르는 족보입니다. 창조에서부터 홍수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계보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후에 11장에 보면 그 족보는 홍수 이후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계보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였는가를 요약해주고 있는데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계보에서는 이제 장자로 이어지는 그 가계를 이야기함으로써 남자를 중심으로 삼고 있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이어지는 족보는 일정한 유형에 따라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 몇 세에 자녀를 낳았고 또 그 아들을 낳은 후 몇 년 동안 자녀를 낳고 살다가 이제 총 얼마 동안 연수 동안 향수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 자체에 대한 논의를 몇 가지 먼저 살펴보면 우선 각 족보에 나타나는 숫자는 우리에게 놀라움을 자아내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것이 역사적인 것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자아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숫자는 단지 문자적인 의미 그 이상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것들을 문자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 해서 우리가 앞으로 구원받은 수가 총 14만 4천 명이다 라는 식으로 잘못 해석하기도 하듯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의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수명의 그 숫자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것으로 연관시키려는 시도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의 사본들, 히브리어로 된 사본, 또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헬라어 역본인 70인역, 그리고 또 다른 오래된 헬라어 사본인 사마리아 오경에서 같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각 조상들의 나이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 사본에 따라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연도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또 오늘날 이제 성도님들도 비록 직접 읽어보고 또 대조해 보지는 않았겠지만 성경의 창조 이야기나 홍수 이야기 등 태초의 이야기가 고대 근동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 나오는 주제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 정도는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기록은 당시 고대 근동의 사고관을 배경으로 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고대 근동의 문학들과 비교해 볼 때 때로는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인간의 오랜 수명에 대한 기록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왕의 기록에서도 발견됩니다. 이에 의하면 인류에게 있어서 다가온 대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연수가 얼마였는가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룰림이라는 왕은 28,800년 동안 통치하였고, 또 알랄가르라는 왕은 36,000년이나 다스렸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다른 왕의 목록인 라가시 왕의 목록을 보면 갓난아기들이 100년 동안 기저귀 속에서 살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당시의 문헌들과 비교해 볼 때 창세기 5장은 고대의 대홍수 이전의 인간들은 상당히 오랜 동안 살았다, 오랜 수명을 가졌다는 고대의 세계관을 반영하면서 인간의 역사가 아득히 먼 과거 하나님의 창조에게까지 소급되고 있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성경에서 나타난 역사는 신학적인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역사는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 의도가 역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이야기의 형태를 통해서 그 당시에 벌어진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또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누구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인 또 과학적인 호기심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관해서 학자들이 내리고 있는 일반적인 신학적인 견해는 이 계보는 아담이 창조될 당시 입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대대로 계승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하고 있으며,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서 고대 근동의 왕들의 목록에서 나온 것과 비교해 볼 때에 창세기의 조상들의 수명은 오히려 아주 상당히 짧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 창세기의 이 족보를 처음 읽었거나 처음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들의 반응과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홍수 이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오래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대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그들의 왕이 몇만 년씩 통치하였다라는 그렇게 고대 근동의 기록이나 그러한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창세기를 처음 들었거나 읽을 때에 아니 대홍수 이전에 사람의 수명이 이것밖에 안 되었나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의 이 기록, 창세기의 말씀은 오히려 고대 근동에 퍼져 있던 세계관과는 정반대로 인류 최초의 조상들의 수명이 그리 길지 않았음을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족보에서 읽었듯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그가 산 연수는 969세를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1000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많다,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도 1000년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90편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문학들과 비교해서 읽어보니 창세기는 대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수명을 살았다라고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당시의 세계관에 반하여 사람의 수명이 기껏해야 1000년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는 그저 하루 저녁에 불과한 세월을 사는 존재, 결국 죽음을 면할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임을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족보는 우리가 세어보면 1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10은 7과 더불어서 보통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무언가에 도달해 있고 무언가가 완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아마도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족보에서 언급하고 있는 각 개인의 인물에 대해서는 그들의 삶이나 또 행한 일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이 없는 한 자세히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몇몇 인물들이 특징적으로 또 두드러지게 이야기됩니다.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창조주께서 사람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본문은 굳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담의 형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선 이야기에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했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상실되지는 않았지만 훼손되었다라고 본다면 이 아담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무언가 인류가 그 이후로는 온전치 못한 상태,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는 참 논의가 복잡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이중적인 이해, 이중적인 해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총 930년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시간이 있을 때 이것을 한번 쭉 따져보시면 아담이 누가 낳을 때까지 살았는가를 살펴보면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아담은 9번째 자손인 라멕이 56세까지 살았습니다. 라멕이 56세가 되는 해가 바로 930년입니다. 아담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태어나고 어느 정도 자라는 것까지 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노아가 태어나기 직전까지 인류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족보에서 늘 주목을 끄는 것이 에녹입니다. 에녹이 순서상 성스러운 숫자, 완전한 숫자 7번째 세대에 언급되는 것도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동행하다라는 기본 의미가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교 또 특별한 경건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물론 다른 조상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의 경외감은 특별하였음을 나타냅니다. 또 보면 에녹이 산 횟수가 365세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1년의 날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한 그의 삶을 그려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다른 조상들과는 다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데려가시다라는 말이 취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취하실 때 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갈 때 사용된 말과도 같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자신에게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있기를 구하면서 말할 때 엘리야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녹과 같이 엘리야 역시 데려감을 당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은 그 인류의 조상들이 겪었던 정상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만을 볼 때는 이렇게 에녹이 아주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에녹은 그렇게 하늘의 데려감을 이끌려감을 당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아는 특권을 누린 인물로서 간주됩니다. 그래서 후대의 유대 문헌에는 하늘에 감춰진 비밀을 아는 묵시전승의 중심 인물이 되어서 그의 이름으로 된 위경의 책이 나왔습니다. 에녹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에녹이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된 말씀, 그 비밀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 시대를 통하여 신약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비밀들은 어떤 그 당시에 묵시가들이나 또 영지주의자들이 상상했던 괴상한 환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으로 나타난 복음의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우리는 5장의 족보를 읽을 때에
앞서서 묵상했었던 사장의 가인의 족보와 대조돼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와 또 똑같은 이름이 여기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과 라멕이 똑같은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비슷한 이름으로도 등장하는데 이랏과 야렛, 무후야엘과 마할랄렐, 무드사엘과 무드셀라, 가인과 게난, 약간 비슷한 이름들이 있음으로써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인의 족보와 비교해서 읽어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인간의 두 가지면 인생의 두 모습이 대조되는 듯합니다. 죄악된 모습이 가인의 후예로 이어지고 또 셋의 후손을 통하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거룩한 삶을 이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이름 또 같은 시대를 살아도 과연 어떠한 삶을 사는가, 신앙의 계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라멕이라는 이름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에게서는 아주 잔인한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리고 이 라멕의 가계를 통해서 인간의 문화가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화의 발달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어도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인간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스스로 일구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셋의 후손인 라멕에게서는 인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노아를 낳고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말이 낙함으로써 다른 곳에서는 위로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와 연관돼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이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포로기의 그 힘든 상황을 종결하고 이스라엘의 운명이 전환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라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약속된 위로는 지금까지 죄의 결과들을 맛보며 살아야 할 그 인간의 운명이 회복되고 역전시켜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 9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 때에 아담을 축복하며 주셨던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5장은 아담 이후에 인간의 죄된 현실과 또 피조물에 대한 소망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은 이 족보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가인의 후손들과 같이 자신만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셋의 후손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며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후손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루와 같은 인생일 뿐이었음을 또다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언급된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또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영원하지 못한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고 또 영원히 살게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생애는 다른 조상들의 연수에 비해서 오히려 가장 적은 횟수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쳐도 주님 앞에 하룻밤과도 같은 인생이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허락하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죄악으로 세상을 사랑하다가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